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고난주간, 오늘이 금요일인데요. 이 고난주간 동안에 행하신 행적들을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은 참 은혜가 되고, 또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주님이 특별히 고난주간에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 그것이 은혜가 됩니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순환을 당하셨고, 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종료주일에는 예수님은 이 구속의 사건을 위하여 아무도 타보지 아니하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죽을 것을 아시고 가셨어요. 누가 죽을 것을 알고 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죽을 것을 알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려고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이름은 호산나 하면서 찬송하고 외쳤지만은 이들이 며칠 후에는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폭도로 변할 것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잠잠히 가셨습니다. 월요일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예루살렘에서도 베다니, 저희 교회 이름하고 똑같지요. 베다니가 예수님의 활동의 근거지였습니다. 근데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무화과나무를 봤는데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자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장사하는 자들의 판을 엎고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뜻은 성도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구라도 와서 기도하는 집이 만민의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정화하시고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 바리새인들과 변론을 하십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변론을 하시고, 그리고 종말에 있을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도 파괴되고, 그리고 대환란이 올 것이고, 종말의 징조들과 종말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제자들이 반드시 핍박을 당할 거다. 잘못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할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요일에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귀한 한 옥합을 깨뜨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을 닦자 가룟 유다가 귀한 것을 낭비했다고 비난을 하죠. 제자들이 다 비난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저가 나의 장사를 위하여 준비하였다고 하면서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이때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합니다. 목요일 저녁입니다. 유월절 전날입니다. 예수께서는 어느 다락방에서 오늘 우리가 성찬했듯이 성찬을 나눕니다. 그리고 누가 크냐고 다투는 제자들 앞에서 허리를 동이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크고 싶으냐, 이와 같이 남의 발을 씻고 낮아져야 한다,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셨고, 이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유다가 무리를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올라오고, 예수님은 순수하게 체포되어 대제사장에게 넘겨줍니다.
밤이 늦게까지 종교 재판을 받습니다. 금요일 아침 새벽에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 정치 법정으로 끌려옵니다. 이때 전례 중에 하나가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보다 강도였던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그렇게 요구해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지친 몸을 이끌고 자신보다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걸어서 채찍에 맞아가면서 걸어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6시간 동안 오후 3시에까지 십자가에 달려 있다가 3시에 운명합니다. 그리고 군병이 내려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넣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예언한 대로 죽었다가 살아났지. 너희들 봐라. 보이시고 또 증인의 사명을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일주일 동안 고난당하신 사건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예수님의 이 고난당한 일주일의 사건이 어떤 복음서는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음서는 3분의 1에서 절반까지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풍랑에는 바다를 잔잔케 하는 이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가 보기에는 훨씬 더 중요하고 이게 많이 기록되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무능하게, 전능하신 예수님이 무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전에 고난당하시고 치욕을 당하신 이 사건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서의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다른 것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삶의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죄입니다. 죄. 아담과 하와가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은 그들의 지성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죄만 해결이 되면은 창세기로 이야기하면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됩니다. 죄만 해결이 되면은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유하면서 당당하게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난 뒤에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또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짓는 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생각으로 짓는 죄가 있고 입술로 짓는 죄가 있고 마음으로 남을 비판하고 미워하는 죄도 있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이 죄를 다시 씻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다시 씻는다는 말이 어찌 보면 자세히 알지 못하고 그 의미를 보면 맞기도 한데요.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씻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씻는다는 말은 구약 개념입니다.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잡아서 가지고 와서 부자면은 송아지를 잡아오고 조금 더 가난하면 양을 잡고 돈이 없으면 비둘기를 잡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그걸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내죠. 그런데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자유를 양심의 평안을 얻고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를 반복된 희생 제사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반복되고 희생. 그런데 이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십자가에 달리셔서 없이 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없이 하신 이 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단번에 영원히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씻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2장 1절, 요한일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요한은 나의 자녀들아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요한일서를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목적은 죄를 안 범하는 것입니다. 죄를 안 범하는 것. 다르게 이야기해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해서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과 또 행동과 인격 속에서 예수님의 인격과 말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던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해서 그리스도인이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신 것이 그만큼 가치가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주신 그 가치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행위 속에, 삶과 사역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요한은 사람들에게 당신들 아버지가 있다고, 고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외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까?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고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합니다. 그분이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언자. 우리가 만일 죄를 지으면 대언자가 있다고 합니다. 대언자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라는 말은 평행해서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터에 있을 때도 예수님이 여러분은 모르지만은 함께 있으세요. 여러분은 못 보지만은 예수님은 여러분을 보시면서 함께 있고, 이 교회로 오시면서 여기서도 여러분과 예수님이 함께 있습니다. 집으로 가셔도 함께 옆에 있습니다. 아무도 내게 없다고 생각할 때도 예수님은 파라 옆에 있습니다. 옆에 있습니다. 옆에 있어서 무엇을 주로 하시는가? 클레토스를 하십니다. 클레토스는 돕는다는 뜻인데, 돕는다는 뭘 돕느냐? 저와 여러분이 알고도 지은 죄가 있고요, 모르고도 지을 때 우리에겐 죄 짓는 게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와 여러분이 죄 짓는 게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제가 만약에 죄를 지었을 때 김윤배가 무죄입니다. 이게 대언자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 베다니 교회가 모르고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 죄를 지을 때 이 대언자이신 의로우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베다니 교회 무죄입니다. 베다니 교회는 무죄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무죄입니다.
그렇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가? 그냥 죄를 대충 덮고 넘어가고 모른 척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기도 하지만 의로우신 예수라 그랬습니다. 이 죄를 그냥 덮어주는 게 아니라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을 아시고요. 믿습니까? 믿으면 담대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기죽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김윤배가 무죄입니다, 누구는 무죄입니다, 베다니 교회 교인들은 무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 2절 때문에 그랬습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이미 죄를, 우리 죄 대신, 우리가 대신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다 받고 수치당하고 조롱당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이 해놓으신 십자가 사건, 채찍 맞으신 사건, 가시 면류관을 쓴 사건, 못 박힌 사건, 창자국 사건,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릅니다.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죄를 지을 때마다 머리로 지으면 가시 면류관 쓴 그걸 내면서 주님, 저 김윤배가 머리로 지은 죄는 무죄입니다. 제가 손으로 죄를 지었을 때에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내면서 주님, 저 김윤배가 지었던 손으로 지었던 죄는 무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죄를 범한 사람들의 구주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죄를 범한 그리스도인들의 변호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구주가 되시고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구주가 되셨고, 지금은 주님이 되세요. 하늘에서는 변호사가 되세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구주가 되시고 알아서 살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고 죄를 지을 때 하늘에서 변호사 역할을 하죠. 사람들이 죄를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죄를 짓는 것도 모를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범죄하여서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내가 죄 지었습니다 하고 회개할 때 예수님이 변호사 역할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는 그 때에 우리가 자백을 하지도 않다, 고백을 하지도 않는 그때에 예수님은 벌써 하늘에서 보시고 김윤배가 무죄입니다, 베다니 교회는 무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아 두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할 일이 무엇인가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면 됩니다. 죄를 자백한다고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받는 근거는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변호사가 되셔서 하나님께 그분의 화목 제물 때문에 받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받아 놓으신 죄 사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자백이 무엇입니까? 죄의 자백은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자백은 그저 입술로만 죄 지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죄의 자백은 정말로 마음으로
그게 잘못이구나. 그때 말했던 거, 그때 행동했던 게 정말 잘못됐구나.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눴던 회개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시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지금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지었다고 지금 행동을 내가 바꾸고 미래를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 뭘 행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과거에 내가 했던 말, 했던 행동, 그것이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져서 잘못됐다고 정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현재의 옷을 입혀주세요. 새 신발을 신겨주세요. 가락지 끼워주세요. 양식을 먹여주세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지금 나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무슨 잘못을 했는지 하나님의 빛을 비춘 가운데에 했던 말이 잘못이었습니다. 했던 행동이 잘못이었군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죠.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A라는 사람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쁜 행동을 하고 나쁜 말을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나쁜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다가 안 돌아와서 그 자기 아들 친구들을 찾아가서 내 아들하고 놀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불러서 아들아, 내가 너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 나쁜 행동하지 말고 말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 아들은 아버지 그러겠습니다. 입술로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음으로는 아버지가 이게 죄라는 것을,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는데도 동의하지 않고 자기는 이 이야기가 끝나고 또 가서 친구들하고 놀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입술로는 말을 했는데 이것은 자백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죄라고 하는 거,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게 죄라고 말하는 거, 너가 했던 말, 너가 했던 행동이 죄라고 할 때 그것을 죄라고 진정으로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 그게 자백입니다. 그러면 그 죄에서, 심판에서 벗어나고 그 죄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죄인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하고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 지은 죄는요, 어떻게 합니까? 이 역시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피에 근거해서 자백을 통해서 받습니다. 피를 근거해서 자백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깨끗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지나온 죄를 한번 주님이 빛을 비추어 주셔서 회개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 내게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정말로 죄를 자백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오늘도 하루 새벽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똑같은 설교했습니다. 그러고도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눈으로, 입술로, 우리 행동으로 죄 지은 것은 없는지, 또 지난날 회개하지 않은 것이 뭐가 없는지 주님 이 시간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주님이 죄라고 하는 것, 죄라고 자백하는 이 시간 잠시 가지겠습니다.